31장 1절에서 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앞에 칼럼에 보면 한 무명의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옮겨 놓은 건데요. 그 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2010년 9월 7일에 당진군에 있는 한 철강 업체에서 그 회사 노동자 29살 한 청년이 작업 도중에 5m 높이의 용광로 속에 빠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용광로에 고철을 넣어 샘물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는데 그 용광로의 온도가 섭씨 1600도였어요. 그러니까 1600도가 넘는 샘물이 있는 곳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무명의 시인이 시를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그 쇳물 쓰지 마라입니다.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도 마음이 아팠고요. 또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또다시 일상은 여전히 돌아가 그 쇳물로 자동차도 만들고 가로등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슬퍼했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슬퍼하고 끝이었어요. 그 슬퍼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쇳물로 철근을 만들고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청년이 우리 이야기라면, 내 아들이었다면, 우리의 오빠고 우리의 형이었다면 그 쇳물로 빨리빨리 철근을 만들어라, 빨리 바늘을 만들어라, 빨리 가로등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쇳물에 담겨있는 한 생명, 그 살레음, 뼈가루,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서 돈 벌겠습니까? 이 무명의 시인은 그 청년의 생명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이 무명의 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에 담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픔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서 슬퍼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예를 들면 올림픽을 보고 월드컵을 보면서 애국심은 고취시키지만 뭐 암살, 밀정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나쁜 놈들, 우리 독립투사들에 대한, 그러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은 고취시키지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애국심으로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레기 던져져 있는데 이거 줍는 나라 사랑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듯 하지만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투표하는 날 우리는 놀러 가는 거죠. 한국 교육이 문제라고 함슨 짓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식 문제에서는 교육보다는 내 자식의 성공이 더 우선인 거죠. 우리는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라와 이 사회와 민족에 대해서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애국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가출했던 아이들이 밤에 또 왔어요. 한 12시 반쯤 왔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3시쯤 여기서 같이 애들 재우고 저도 여기서 잤어요, 같이.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이어서 그냥 그 아이들한테 집에 가라, 뭐 학교 다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니들이 싫어하는 집을 나왔으면, 그렇게 니들이 다니기 싫은 학교를 나왔으면, 그럼 니들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니들이 그렇게 잔소리하는 부모님과 때리는 부모님, 욕하는 부모님이 싫어서 나왔으면 그럼 니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나왔으면 그럼 니들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감정에 따라 살고 돈 없으니까 그냥 애들 삥 뜯으면서 살고 지나가는 애들 뭐 그냥 때리면서 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르게 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다르게 살도록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어느 순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감정에 따른 삶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에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상적 신앙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깊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뜨거움은 경험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헌신을 하려는 듯 하지만, 그래서 뿌듯함도 느끼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에 내 시간, 물질, 내 감정을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뿌듯하고 울컥하고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이 마치 진짜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실제 우리는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감상적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슬픔 앞에서 슬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 찬양의 의미는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기준이 되든가, 나의 헌신이 기준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씀도 듣는, 이야기도 듣는 어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져요. 근데 반면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솔한 신비주의자는 굉장히 오만해집니다. 이 경솔한 신비주의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마음 주셨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공동체에는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유익이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이런 모습들을 저는 경솔한 신비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솔한 신비주의자. 우리 예수평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은 없으시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구나, 아직 성경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품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특별히 선교지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믿고 저도 또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충분히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진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쉽게 막 가르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영적인 생각, 영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입니다. 우리 30장까지에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옮겨져서 이제 그 전쟁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의 장면으로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분명 전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웃겨요. 일방적인 학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해, 도망하여 죽으니라. 전쟁인데 이 표현이에요. 침해, 도망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몰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보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부터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아들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4명 중에 3명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도 도망치다가 궁수에게 화를 났고 중상을 입었다가 결국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자, 이렇게 6절까지 읽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2절에서 6절까지 분위기가 밝고 쾌활하고 그런가요? 아니죠. 굉장히 어둡고 무거워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쭉 하다가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우리 5절에 보면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마지막에 보면요,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우리 7절도 볼까요? 7절 중반 부분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우리 8절 보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10절에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죽음이죠,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분위기예요. 이 전쟁의 분위기가,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암울한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표현. 4절 그래요. 그가 무기를 단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표현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사울은 중상을 입었어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보면 그 적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못살게 굴죠. 고문을 하고 죽여요. 그냥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죽여다오,
자기 신하에게 나를 죽여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경멸 어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삶은 평안하게 마무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남은 건 죽음이고 두려움뿐이었어요. 그 어떤 믿음과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죽음의 분위기 안에서 이게 사울 때문에 이루어진 분위기 아닙니까?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더라. 사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안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죽음의 분위기가 깔리는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데 사울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참 무섭습니다. 사실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으나 항상 두려움이 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했으나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려 했으나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끝냈던 삶이었어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사울. 안타깝고 허무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의 삶을 초반부터 한번 쭉 돌아와 봤습니다. 사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쭉 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달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흘려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성향과 감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것뿐인 거죠. 이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으나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나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삶을 살아가나 결국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하는 그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몇 가지 사울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정말 지금 나의 모습에 적용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울이 처음에 등장했던 장면 기억납니까? 사무엘상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버지 기스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몸을 아끼지 않으며 헤매했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성실한 청년. 굉장히 성실함이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성실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 세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계속 흘려보냅니다. 계속 흘려들어요. 그러니 그 삶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진 않아요. 삶의 관심사가 여전히 권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소유와 내 행복에 관심이 집중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결국 권력과 힘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성실하지만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울이 보이질 않아요. 찾아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갖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물불 안 가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왕권을 뺏길까봐, 이 왕권을 뺏기면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사울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깊은 생각, 그런 영적 사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비하나 의욕상실을 보이거나 또 반대의 경우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상황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쉽게 판단하거나 상황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많은 경우 자존감이 낮거나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난 자신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사울이 전형적으로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사울은 불안해해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게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불안하니까 점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상황의 급박함을 이유로 해서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의 급박함이었어요. 이런 걸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상황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이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도 뭐 다음에, 오늘 많은 경우 우리 기도와 말씀이 계속 밀려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해야 되는데 바쁘시잖아요. 바쁜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말씀 못 듣는 거죠.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뭔가 내 상황에 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건 상황윤리라고 하죠. 사울이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급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15장에 보니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진멸을 명하셨는데 백성과 군대 장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좋은 양들, 소들은 살려놓고 나쁜 것들은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기뻐하실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게 만들고 사람들도 기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적당히 진멸한 것이고 사람들도 저거 살리자 하니까 그냥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기뻐하시지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상황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요, 사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내면의 욕망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욕망적 꿈틀거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의 모습.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중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듯 계산적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삶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삶. 신앙은요, 상식을 존중합니다. 상식을 무시하진 않아요. 신앙은.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 상식 자체가 신앙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 판단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닌 거죠. 사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지 하면서 진중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믿음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자기 평안함을 구하기 위한 합리적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앙은 아니죠. 18장에 보면요, 다윗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천천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은 정말 강하게 노를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과 비교 의식은요,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시기심을. 이 시기심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이 옳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방식이 옳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 쇄신을 경험해야 되지만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이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나 시기심일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과도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내가 저 목회자보다 좀 더 낫고 내가 저런 교회보다 좀 더 낫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어찌 보면 그것은 시기심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비교 의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사울의 모습을 한번 쭉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사무엘상을 통해서 봤던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울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망과 그로 인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안에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안에 채웠다면 사울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사울이 여러분들 정도만 사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항상 말씀은 듣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씀의 잔상은 남아있지만 이것이 삶의 문제로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 때로는 예언을 하면서 성령에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절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사울의 성실함을 아마 사울은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 윤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영광을 구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믿음 없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분노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연약함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울의 결국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분위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분위기 안에서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의 마지막 삶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살펴본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나에게 해당되는 모습은 없으시죠? 없으실 거라고. 비참하고 허무한 마지막을 보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로 왔습니다. 벗기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갑옷을 벗기고 거기서 어떤 전리품들을 취하기 위해서 벗기는 거예요. 취하고 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갑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신전에 갖다 놓고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시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벳산 성벽에 붙여놓습니다. 달아놓습니다. 매우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이러했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마지막이 이러했습니다. 이 사무엘서 이 장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비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된 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믿었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글이에요. 이 사무엘서가.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확한 경고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의 모습이 사울과 뭐가 다르냐고. 사울이 스스로 생각했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등등등 이랬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울과 너희가 과연 뭐가 다를 거냐고. 너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적 착각은 너희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정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의 마지막 비참함 이면에 바로 30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비참해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그 비참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윗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비참함이지만 하나님이 선택된 진짜 선택한 사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고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그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 성시 교독한 시편 33편 12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자들을 향한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경고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십자가의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보내셨어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신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셨어야 했어요. 완전히 내어 주셨어야 했어요. 왜요? 그래야만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바로 나와 세상을 향한 처절한 하지만 너무도 큰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야만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한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죄의 비참함 아래에서 가끔씩 죄가 주는 삶의 행복을 맛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신 이 일들이, 나에게 죄를 씻겨주신 이 일들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일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격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의 용서가 나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 지금, 아니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죄의 용서의 의미가 나에게 깊은 의미로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사고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말씀들이 흘려보내지는 게 아니라 듣는 말씀들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건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송하고 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한 깊은 영적 사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원과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맞추게 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의 깊은 영적 사고는 여기 계신 분들을 사명의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사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